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백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와서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보면 내가 좀 미안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산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원일건설에서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대신 져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하나도 없이 헌당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7년 된 교회입니다. 57년 됐는데 55년째부터 이쪽이 옛날 교회고요. 이쪽이 현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교회를 지어서 21년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뭐 지하 1층, 지상 6층 약 300여 평 정도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거 뭐 소개를 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셰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신학대학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입니다. 세이케 사이버 대학 약용식품학과 재학생입니다.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명림 기독문화센터 이사장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이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사 슈퍼바이저, 보네르 인더 신문기자, 쌀나눔 동네 지부장, 여성협회 인권 강사, 명림교회 담임 목사, 하는 일도 많습니다.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연결되고 저것도 연결되고 쭉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첫째 아들 목사입니다. 모라교회 부목사입니다. 이거 둘째 아들 저기 안락중학교 체육선생님. 여긴 뭘까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부산 미용고를 나와가지고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뭐 잘생겼다 그러대요. 모르겠지만 잘. 이제 일부러 가족을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첫째 아들의 손자입니다. 아주 손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렇죠? 손자 이쁜 맛을 알아야 이제. 그렇죠, 장모님? 네. 손자를 낳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래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그 아픔을 알고 고통도 알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애환을 알아야 그 인생을 아는 거지 그냥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제가 이제 명륜교회 사역입니다. 성령운동입니다. 순복음교회라. 저는 오리지널 순복음입니다. 풀 가스펠. 중학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회장했습니다. 제가. 별 놀라지도 않네.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역 성령 운동할 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딱 금식해! 그러는 거예요. 와, 고등학생들도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물김치를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성령 운동 오리지널 아주 그냥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옛날처럼 뜨겁게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고 애국운동입니다. 천부적인 인권회복운동. 이거 이제 인권회복과 한기스나 사실 순복음교회가 인권운동한다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순복음교회가 인권운동 거의 안 합니다, 목사가. 저는 이제 그 분야를 파고들어서 오순절 운동을 하면서도
인권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 원래 예수모금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아주 배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데 좀 참여를 하는 거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을 하고 나눔사역, 이게 이제 나눔사역인데 참 이 나누는 재미가 있어야 인생에 재미가 있다. 나눔을 모르는 사람은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뭘 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딱 오면 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명절 되면 선물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줍니까? 목사님 줘요? 돈이 없는데. 근데 저는요 진짜 주는 역할을 잘해요. 지금도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목회는요 주는 거야. 주니까 교회 문제가 없어져요.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받으면서 말할 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주는 것을 끝나냐? 아니요. 리턴회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은 풍성해요. 목사님 줘봐요. 별 못마땅한 것 같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은과 금도 내게 있는데 이것도 주고 다 준다. 그래서 다 주니까요. 이 주니까 어떤 관계 형성이냐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받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목회 사역은 주는 거다. 영적인 것도 주고 물질적인 것도 주고 정신적인 것도 주고 자꾸 주니까 이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주면서 삽시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정신적인 자세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눔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시스템을 자체를 주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제 지구촌 사역, 지구촌 사랑 나눔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회비를 내요, 저희가. 그러면 그 지구촌 사랑에서 물품이 가끔 와요. 아까 목사님 회충약도 오고, 그 다음에 빵도 오고, 세제도 오고, 별게 다 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성도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 사역.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2주에 한 번씩 푸드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가요. 성도들 다 나눠줘요. 근데 갈 때, 어떤 정도냐면 내가 차를 타고 이제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진짜 데려다 줘요. 거기까지.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나눔을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잘 주어라. 잘 주어라. 아시겠죠? 기분 나빠요? 잘 주면 그 주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신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쌀 나는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쌀을 4kg씩 넣어놓는데 누구나 가져가라 그래. 우리 교회 성도도 가져갈 뿐 아니라 또 다른 외부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었어요 많이.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안 줘요 아무것도. 성금만 내라 그러지. 거기다가 옛날에 부흥회할 때 막 샷샷샷 해가지고 막 끌어내기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촌 사랑 나눔 교육이 사랑 나눔 사역이 참 좋은데 1,004개의 한국 교회에다가 그 쌀통을 놓고 누구나 가져가라. 여러분들 이슬람교 가면요, 이슬람교 사원에 가면 늘 빵을 나눠줘요.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이슬람교는 구제 사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받는 것만 알지 건축원금 드리라고만 하지. 내가 죄송한데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선물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 훌륭한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요. 부럽더라고요. 여기 무슨 뭐죠? 요 앞에 교회? 네? 부전교회. 야, 나는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겉으로 볼 때는 인물 잘생겼지, 말 잘하지, 이번에 총장으로 또 갔지, 끝내주는 목사님 아니요. 그죠? 괜찮죠? 그 정도면. 욕하더라고.
교회 저렇게 크게 줘놓고 성도들 헌금 빼가지고 그거 교회에 막 진다고 막 욕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되겠다. 물론 교회에 짓는 거 좋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베푸는 걸 모른다. 주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 세미나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누구죠? 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번에 6천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 6천 명이 모였는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야, 많이 베풀더라고요. 교회가. 나도 하나 가져왔어요. 오케스트라 반주기 하나 가져왔어요. 93만 원짜리. 근데, 스타렉스도 주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성도들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부터 욕먹지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나누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풀고 나누는 게요, 쌀통 하나 갖다 놨더니 교회 이미지가 달라진 거라. 이게 교회가 받는 교회만 아니고 헌금만 내는 교회가 아니라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다가 쌀을 갖다 놓잖아요. 처음에 불티나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있죠. 여기 부산 영락교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쌀통 하나 갖다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쌀통 이제 헌신 예배가 아니고 뭐라 하죠? 처음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한 500명 정도가 뒤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갖다 놨는데 얼마나 많은 쌀 많이 가져가는지 모른대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쌀 나누는 것이 이미지 갱신이 되는 게 한국 교회. 교회가 이미지에 대한 갱신이 안 되면요,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이미지 갱신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지구촌사 나눔 사역은요, 교회 이미지를 크게 갱신시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이전한 다음에 든든히 잘하고 있어요. 든든히. 줄어들진 않아요. 든든히 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정책,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매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따 6층에 보여주면, 6층에 올라가면, 상추밭이 있어요. 상추밭에서 탄소 중립정책으로 이제 탄소의 프로테인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아파트고, 이게 우리 마당이고요. 여기가 마당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요거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명선언문을 앞에 주보에다가 놨습니다. 혹시 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낭독합니까?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 저희가 물어보면요, 좋게 말할 때 얘기하십시오. 교회 사명문을 좀 집어넣나요? 주보에다가? 또요? 예. 그거 다 같이 낭독해요? 낭독 안 하고. 저희는 예배 축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명!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다 한다! 아멘! 그러고 이제 축도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명선언문.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네, 다시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다한다. 이것을 합창을 다 해요. 매일 해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주보에다가 써놓고 같이 낭독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성전의 각 처소 단장 책임자, 청소부원들이에요. 청소부원들. 이게 6층짜리 건물, 7층짜리 건물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쓰지 않고 각 회실마다 그 담당자를 선정해 놨어요. 당신은 여기 청소하고 여기 청소하고.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건물 하나 유지하려면요,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딱 두어서 여기 청소하고 나중에 체크하고, 어떤 장로님 왜 그 청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당입니다. 괜찮겠어요?
본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서부터 5층까지, 4층은 중간에 이제 방송실하고 청년부실하고 이제 그 유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하 예배실입니다. 지하 예배실인데 요새 지하 예배실을 연세가 드시니까, 성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쓰질 않는 거예요. 이 지금 테레비하고 다 돼 있는데 안 써.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기가 드럼 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여기 드럼 있죠. 드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토요일 날 드럼을 이렇게 강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2사람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 2사람을 가르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문화센터 하는데, 그 화요일 날, 그 기타 강습, 수요일 날 플룻 강습,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금요일, 토요일 드럼하고, 그 다음에 첼로. 이게 근데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앞으로 6개월 후에 발표회를 한다.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운권 추첨도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총동원 전도주의 대책.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라. 그러면서 찬송가를 하나 해야 된다. 그 은연중에 찬송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발표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드럼이 여기 있죠. 근데 드럼은 강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강사가 왔는데 누구냐? 장로 아들이에요. 장로 아들이.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가대실입니다. 성가대실. 요거는 회의실입니다. 여기는 지금 유아실인데, 여기 뭔지 아시죠? 유아실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아실, 요새는 현대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아실 있다가 바로 화장실 가면 힘드니까 아주 여기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년부실인데, 이 휠체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부자유함들,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해놨죠. 여기는 뭘까요? 댄스.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요가? 또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예. 월십하는, 이게 이제 유리입니다, 이게. 유리여서 월십하는 걸 보면서 연습하도록. 저희 교회는 지금 성가대, 헌금을 할 때 월십팀 나와서 돌아가면서 이제 쭉 앞에서 악기도 만돌린도 하고 하모니카도 하고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 만돌린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악기를 주로 돌아가면서 계속 예술적인 분야를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여기 그 논두렁 추어탕에서 기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안 가네. 여기 이제 사무실, 복사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입니다. 1층. 1층 같이 이제, 원래 이제 커피숍을 하려고 했는데 좀 좁더라고요. 커피숍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주차 장소. 저희 교회가 한 15대 정도는 차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 큰 차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운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 차 좀 대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달란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준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지요 뭐. 그래가지고 이 한 달에 17만 원 받습니다. 그냥
나는 내란 말 안 했어요. 하라면 안 해. 자기가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이고요. 여기도 주차장. 근데 이제 건축을 하실 때 저희 교회는 1층부터 6층까지 있으니까 2층을 일반 건물로 허가를 냈어요. 일반 건물로.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네? 임대 수입이요? 목사님이시죠? 그럼 뭐예요? 장로님?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내가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세요? 임대를 해요. 한 층을 일반 건물로 해가지고 임대 수입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재정이 모자랄 쯤 되면 임대가 탁 들어와. 끊어질 때가 되면 탁 들어오고. 아,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에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니까. 또 이제 뭐 차도 가서 돈 내고 들어온다 그러고,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회하면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돈의 구애를 안 받아요.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것도 괜찮겠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기 학원도 하나 있었으면. 우리가 수학학원이에요. 수학학원인데,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거기다 문화센터라고 딱 거니까요. 와, 이 놀라운 일이 나는데 뭐냐 하면, 문화센터를 딱 해놓으니까 매일 전화가 와. 매일. 거의 매일. 그래서 악기 뭐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아예 허락을 냈어요.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일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주니까, 야, 이분이 세무서에 가서 아주 서류를 딱 가지고 와서 딱 그대로 내니까 그날 나오더라고요. 그날 비영리 법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파트가 뛰고 있는데 이익은 많이 안 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대강 얘기할까요? 자세히? 기타라든가 관현악 연주는 관현악 한 8만 원 받아요. 근데 강사한테 주는 게 7만 원이에요. 그리고 1만 원은 문화센터 유지비를 쓴다. 근데 적자야.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니까. 돈이 안 나와요. 그래도 1만 원만 남긴다. 교회에서는 1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성들이 헌금하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문제라, 이게. 중간에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여튼 그냥 제가 우리 교회 하는 일을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참조가 되니까. 그리고 탄소 중정제예요. 인간의 활동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 제로라고 부른다. 정책 브레이크에 나온 거예요. 탄소 중립. 이것은 이제 교육적인 것도 필요해요. 저희 지금 텃밭에는 상추가 아주 싱싱해요. 저는 아침마다 갖다 물을 주고 저녁에 물을 주는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따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 신선하게. 목사님도 좀 드시죠.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텃밭입니다. 그러면 텃밭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참 이것도 감사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어요. 탄소 중립 정책인데, 근데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교회는 20%만 부담합니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예? 때려 맞춰봐요. 앵두나무, 오디나무예요. 오디. 야, 근데 이 오디를 따먹으니 간이 좋잖아요. 진짜 따먹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가지가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바람개비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여기다가 또 야간 태양열 주택,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바람개비를 넣어놓으면 밤에 가면 또 이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고난이라는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나는 목회를 즐기는 것 같아, 지금. 목회를 즐겨요. 교회 건물도 활용을 하고, 옥상도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목사가 힘들다. 별로 감각이 안 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나는 목회를 좀 즐기고 있다. 맞아요? 네?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꽃도 이렇게 보지요. 꽃도 보고, 해바라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이 식물을 키우면서 힘을 얻어요. 이게, 여기도 이제, 이건 뭐죠? 토마토, 방울토마토. 아침에 갈 때마다 방울토마토 몇 개 따먹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머니 화분이에요. 주머니 화분 여기서 이렇게 쭉 자라가요. 물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꽃이죠. 이것도 이렇게 쫙 올라가요, 위로. 장로님,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요, 노는 거요? 목회하시니까 목사님이시죠. 나는요, 이게 목회가 막 고난이고 뭐 십자가 이런 차원보다도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목회 자체가 즐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좀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미안해요. 재밌게 하니까, 즐겁게 사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적인 상추가 아주 잘 났습니다. 요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갖고 와서 관리도 해요. 근데 이제 관리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제가 평생교육사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요. 여기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코스트코에서 푸드를 가져온다 했잖아요. 어깨가 아프니까 사회복지사들 대신 데리고 와서 실습도 시키고 그리고 나누기도 하고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습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제 여기 코스트코에가 직접 기분 물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수박도 가져오고 사실 이게 바나나도 막 이 박스째 가져오거든요. 그냥 가져와요. 근데 이게 미리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원래 이제 이게 저층인데 교회가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사랑의 쌀통.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빈부귀천 남녀노이를 불구하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거기 쌀 가져라 했는데 쌀 가져가 됩니까? 쌀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품에 대한 여기 저 아까 말씀하신 해충약, 해충약. 이제 이런 이게 뭔지 아세요? 개밥입니다. 개밥. 이것도 이제 그 지구촌에서 사랑 물품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음료수입니다. 이건 바이오 음료수고. 자, 이게 이제 기동문화센터의 고유보라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문화센터라고 허가를 낸 겁니다.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미영륜 기독문화센터 주소 나오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아요. 이게 있으면 누가 와서 말 못해요. 근데 이걸 없으면 이제 옆에 학원에서 와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미리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면 보통 교회 건물이 주일날 많이 쓰이고 수요일날 쓰이잖아요. 다른 데는 이제 금요일날 쓰이도 하지만 다른 데는 안 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늘 교회에 들어가면 플룻 소리가 들리고 드럼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첼로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이게 들리니까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신 마음 있으세요? 목사님? 절 찾아오세요. 아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수익은 작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전기세만 받으면 돼요. 전기세만. 어차피 교회는 운영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필요한 전기세만 받으면 한 10,000원 정도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문화지정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그냥 하면 걸려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명륜기독문화센터, 예술선교관리, 재선고, 그 다음에 명륜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기의 명륜기독문화센터는 기독문화원의 예술선교회 자격관리사로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지하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걸 또 걸어놔야 돼요. 그냥 잊지 말고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누구도 와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공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원 법인에서 여기 한 과목입니다. 확실한 개인별도 명문대 전공 강사, 색소폰, 기타, 드럼, 재즈,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우쿨렐레, 보컬, 학생미술 연습지, 색소폰, 피아노, 바이올린 이제 이 여러 가지 과목을 놓고 그 과목과 이제 강사가 근데 그 유태종이라는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줘요. 부산에 딱 무엇이 연결을 시켜서 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이에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니 해도 그런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연습실도 쓰는 거예요. 연습실. 그래서 8만 원씩 받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수준이 중간 수준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홈플러스나 또는 마트 있던데 큰 마트잖아요. 거기서 하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싸대요. 왜냐하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그 문화센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화센터가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광의적인 복음 전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금 글로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여기도 그렇고요. 요거는 뭐냐면 인권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인권 지도사. 지금 애국운동이거든요. 이게 애국운동인데 그 인권에 대한 교육. 이건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적인 교육입니다. 근데 데모를 하면 그 순간은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이제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으로 정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남 장애인 선교단 지연합회 단체장 및 직원의 인권 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이름이 정식으로 나와 있죠.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인권이란 읽읍시다. 시작.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인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이제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지만 4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인권 교육은 네 가지 교육이에요.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이 네 가지예요.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권리.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은 너와 내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자의적 인권, 자기 스스로 있는 행복 주권 이런 그런 권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이 자의적 인권 속에 다 들어가요. 장애인 인권, 그 다음에 직장별로 나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천부적 인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무엇이냐. 결국 이걸 강의하다 보니까 전도예요. 이게 천부적 인권이 무엇이냐 강의를 하다 보면 선악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신 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권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지금 섹슈얼리티, 성에 대한 성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인권일까요, 여기? 네 가지 중에? 아니요. 자의적 인권이에요. 자의적 인권이에요. 상대적 인권은 상대적인 게 딱 다르지만, 이 자의적 인권은 이제 섹슈얼리티, 지가 성을 만들어 바꾸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간성, 젠더 이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애국과 연관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연관된다. 이게 바로 애국운동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늘영광교회 김해시에 가서 이제 동성애를 강의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참 잘하대요. 뜨겁게 하대 교회가. 이게 침례교인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1시간 연합으로 이렇게 동성애 강의를 했죠. 근데 굉장히 괜히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인권교육에 대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산 순복음 목회대학원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오픈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교회를 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오픈시킬 테니까. 다양하게 우리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오픈시킬 테니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날짜가 안 써 있네요. 여기 이제 얼마 안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자, 이건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면 전도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도지가 나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나온 거죠. 전도지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지 안에. 그리고 이건 이제 사형리 내용을 이제 복음 전도지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입니다. 요거 밑에 거. 성령 운동으로 회개와 성결한 생활을 한다. 이거. 애국운동으로 인권을 회복시킨다. 지구사랑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실천한다. 나눔운동으로 사랑의 쌀을 나눈다. 이게 문화에 대한 운동인데, 문화부흥운동으로 명륜 기독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를 제가 하면서 가능하면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수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만, 그냥 건물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데다. 여기 이제 각도에서 이건 알겠죠? 옥상의 텃밭, 탄소 중립 정책 운동. 요거는 이제 글로벌 문화센터, 여기는 문화센터,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요거는 단체장 및 직원 교육, 인권 교육, 그다음에 요거는 나눔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대건 정리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죠. 그렇죠? 즐겁고 기쁘면 그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참 즐겁게 하자.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그냥 제가 여태까지 목회해온 내용들은 우리 유 목사님께 좀 감사한 건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냐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회를 할 때에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아들 목사가 있잖아요. 가끔 아들이 아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일 없는 시골 목사님보다 네가 훨씬 나은 거다. 그러면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게 주신 그 목회 일을 참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잘 감당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나 의구심이 있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저기 이 문화센터 예. 그거를 전체 프로시디어나 절차들을 예. 제일 먼저 뭘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준비하고 어디로 컨택해야 되고 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오늘 그 문화센터를 각자 이제 어떻게 구성해서 자기 교회 플랜팅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좋습니다. 좀 해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 목회가 전체 문화와 연결되는 목회관을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문화센터를 제일 처음 뭐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고 하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근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연락처나 누가 컨택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 목사님께 면담을 한다든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목회가 정보 아니에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의탁을 하면 그 사람이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딱 가요. 제가 이제 사실 옛날부터 이 문화센터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기회가 안 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쌀 나눔. 교회로 이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옥상 텃밭.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빈 공간이 허전해. 그래서 그거를 매일 채우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문화센터 연관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연관이냐면 서울시 유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태종 목사님. 여기 아까 나왔는데 여기 나오죠? 근데 이 유태종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이냐면 가수예요. 가수이면서 요거 나오죠? 유태종 목사님. 요거 잘 보세요. 혹시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이분이 아주 정통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분만 데리고 와서 교회를 보여주고 우리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띄워줘요. 서류를 이제 준비하라 그러고. 근데 너무 잘하는 게 너무 왕성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서류를 딱 갖다 주니까 조금 있다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지정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120만 원이 들어가요. 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120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드로 1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태종 목사님 이분에게만 의탁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분이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첼로 강사, 기타 강사, 드럼 강사 이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만 근데 이제 교회도 몇 미터 이상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만 연결되면 충분히 되고요. 제가 지금 요거 하면서 참 좋다. 전화가 쉴 날이 없어요. 지금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멤버가 저기 금정구도 있고 뭐
다른 구가 있는데 명륜동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명륜동에 있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파트 타운이 중심 있잖아요. 아파트 타운이 중심이니까 이 문화센터라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다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연습도 하고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역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생각하면 이 문화센터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수준이 좀 있잖아요. 음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일반 가난한 분도 오시지만 가난한 분들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 어느 정도 중년 생활이 좀 안정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4-5번 계속 전화가 와요. 여기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하여튼 문화센터 원장이 정확한 지침을 딱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8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7만 원은 강사에게 주고 1만 원은 교회 이제 유지비로 쓴다는데 어떤 그런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배우는 사람도 만족하고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목사님? 예, 그럼 혹시 예. 교회가 임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임대교회는 건물이 하나니까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예, 제한이 될 수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은 풍성하니까 교실이 12개예요. 12개니까. 근데 임대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70%가 성공한대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이제, 근데 이제 임대교회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야지. 너무 돈만 밝히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하여튼 그래요. 70%는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분하고 컨설팅을 해서 예. 그분이 직접 와요. 안 된다 하는 거를 아니,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예,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료 설정은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기준을 설정할 때 7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7만 원 받으니까 2명 해봤자 14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4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난 무조건 8만 원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의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미리 하신 분의 좀 이렇게 이분은 중앙에서만 컨트롤하는 거니까 개교에서 하는 것은 조금 좀 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처음부터 확 설정해 놔야지 그게 안정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강사는 누가 설정해 줘요? 아니면 우리가 강사를 우리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첼로 하시는 분 알아요? 모르지요. 저기 드럼 하시는 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과 연결을 시키도록.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연결을 시켜서 하면 이제 커넥팅이 돼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강사를 나는 어느 정도는 받아야 이제 처음서부터 아예 이렇게 하세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강사료를 이렇게 받는다. 거기에서 10만 원, 만 원 정도만 떼서 저기 문화센터 유지비로 쓰고 다른 거는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몇 사람이 오든지. 그렇지. 아니 몇 사람은 2사람 이상은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2사람 이상은 안 돼. 예, 왜냐하면 이게 개인 교습이라. 개인 교습이라. 개인 교습이니까. 예, 개인 교습이라 안 돼요. 왜냐하면 2사람 이상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2사람씩만 해야 돼요. 2사람씩만. 혹시 3사람이 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3사람이 오면 5만 더 주겠다. 근데 잘 안 와. 잘 안 와. 그럼 강사님을 그 교회에 만약에 또 레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를 하되 우리 문화센터 이건 전제하에 한다. 강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은 개교에 봉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수익은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되죠.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건 안 되네. 무료는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이쪽 자원이 그렇죠. 무료로 예, 예. 강의를 하는 그렇죠. 그건 예, 예. 문제가 없다. 예. 근데 공짜는 안 좋아요. 공짜는 의식부터가 공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와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와요. 중요함을 알아요. 복음도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조금 도움이 돼야 돼. 개척교회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도움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건 지혜롭게 설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럼 뭐라 해요? 그죠? 돈도 좀 생겨야 되고, 또 교회에다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저 추수감사 될 때 와서 좀 특성도 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서로 유익해야지, 그냥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야죠. 유익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예. 그 악기나 어떤 문화적인 행동, 아까 보니까 그림 하는 것도 있고, 수채화. 그래서 뭐 소래도 있고,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설정하는 거는 교회가 설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게 강사료가 있더라고요. 강사료가 해서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이면 90분이랍니다. 90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20만 원은 줘야 된대요. 그럼 20만 원은 주면 적어도 5만 원씩 내면 4사람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수채화 그러면 그 강사님을 되려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강사가 예, 예. 그러니까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6명, 7명이 돼도 6, 7명이 되면 액수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럼 더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8명까지 온다. 그럼 2만 5천 원이 되고 20만 원이면. 근데 거기다가 교회가 전혀 유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한 6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2, 3만 원은 교회가 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너무 교회가 무조건 무료로 봉사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세도 내야 되지. 전화세도 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윈윈 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영상 미디어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개설을 해서 예. 누군가 할 수 배우고 있죠. 있는 사람들에게 예.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설할 수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 과목 설정은 자유로운 거다. 강사만 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평생교육하고 연관이 됩니다. 평생교육. 예, 그거는 이제 이 문화센터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되면 안 되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플러스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이 되면 뭐 제가 평생교육사를 해보니까 만드는 것마다 과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꽃에 대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수제에 대한 것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과목은 많아요. 그거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그렇죠. 게 따로 있고, 예. 문화원이라는 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정식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안 받고 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또 다른 질문들 없어요? 공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공간은 두 사람이 있으니까 뭐 두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돼야 된다는 예, 아니 없어요. 예, 공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해보니까 이제 성가대실에 가서 플루트를 하고 하니까 이게 작은 거라 소리가. 그러니까 본당에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돼야지. 왜냐하면 둘이 연습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악기 중에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은 이게 크잖아요, 범위가. 근데 드럼은 준비해야 돼요. 드럼은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드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드럼은 준비하되 이제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되죠.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악기는 지가 사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악기를 사되 요 유태종 목사님한테 사면 10%인데 20% 디스카운트에 살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 그래서
앞으로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여기서 또 지급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딱 아마 이 문화센터를 하면 그 규정을 다 주는 거예요. 규정집을 줘서 그걸 이렇게 하라.